말씀드립니다. 네. 교인님들 반갑습니다. 금년이 우리 수동교회가 선교 109주년이고, 그죠? 이 성당이 9월 24일이면 축성된 지 90주년이 되는 그런 해이죠. 90년 된 성당이죠. 9년 전에는 100주년을 우리가 기념을 했는데 10년 뒤에는 성당 축성 10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저께 어제죠? 어머니 연합회도 100주년 우리가 기념했고, 그 전주에는 성가수도회 100주년을 또 우리가 기념을 하고, 금년에는 또 저희 교회 한 4군데가 100주년 또 기념을 했죠. 이 100년의 역사를 이어왔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100년 안에 들어있는 역사가 있죠. 일제강점기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근현대 역사를 품고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지금 100년이라고 하는 말은 고난과 격동의 시기에 복음 증거자로서 성공회는 청주에서 어떻게 존재해 왔는가, 이 성당이 이 건물과 역사를 다 품고 있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이 성당 어딘가에 그 대피를 위한 방공호도 지하에 있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런 큰고 긴 참으로 많은 역사의 이 시간 동안에 이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많은 수많은 변화와 격동, 또 이 고난, 이런 것을 이겨내온 선조들의 믿음을 우리가 계승하고 있고, 이 성당이 그 선조들의 믿음의 터 위에 서 있고, 우리가 그 기반 위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영예로운 일이죠. 우리 청주 수동교회 교우님들이 교회의 자랑스러운 역사에 걸맞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겸손하게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모든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느님께서 그동안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우리 수동교회와 교우 여러분 더불어서 동행하여 주실 것이고, 또 끌어올려 주실 것입니다. 이 교회가 다 좀 풍성해갖고 우리 교회가 신자들이 했으면 좋겠다. 또 우리 가족,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세상살이를 하는 동안에 성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다 가지고 계시죠, 그죠? 그런 소망을 품고 열심히 기도하시죠, 그죠? 여러분들, 그런 여러분들의 기도가 잘 응답이 되시던가요? 다 되시겠지. 아멘. 어떻게 하면 우리 하느님께서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또 교우님들 하늘의 은혜 가운데로 끌어올려 주시겠습니까? 이게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이런 일들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느님의 역사가 보여요. 욥이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나중에 깨달아. 욥이 갖는 그 고난의 시간을 잘 지난 다음에 그분이 내 옆을 스쳐 지나가셨건만 내가 느끼지 못했구나,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깨달을 때 하느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라고 보여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서 신앙생활하면서도 맨날 슬프다고 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시편 27편 그 10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부모가 나를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하느님께서는 나를 거두어 주시고 있어요. 세상에 부모가 자식을 버린 일이 없을 것 같아도 그런 부모도 간혹 있죠.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버려요? 근데 그럴지라도 하느님은 나를 버리잖아요. 또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느님 나라로 가시기 전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다 지키도록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제자 만들어라. 내가 세상이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런 약속을 주시죠. 주님이 나와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사람들 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처음처럼 끝까지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잘 변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찮으십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각가지 상황 속에서 용기를 가지는 거예요. 또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자 하나님께 다가서려 하는 것, 다가서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교우님들께서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때문에 위로가 돼서 하나님께 다가서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에 입맞춰 주시는 그런 역사가 늘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실 하느님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아멘.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도전과 시험과 아픔과 질병들을 만나요. 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자주 무너집니까? 그럴 때마다 내 처지가 불행하다는 생각에, 또 때로는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하는 것 때문에 혼자 눈물을 흘릴 때가 또 얼마나 많아요. 어떤 때는 왜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까 하고 절망에 빠질 때도 있죠.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이토록 오래 침묵하시는가? 그럴 때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빠진 사람들이 한 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으면 이것이 모아져서 마치 격언처럼 우리에게 전해주죠.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 이런 말들이 생겨난 거죠. 가까운 사람들한테 배신도 많이 당하죠. 믿고 선한 도움을 주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되는 경우도 있죠. 하여간 내가 꿔준 사람들, 그냥 준 게 아니라 꿔준 사람들 돈을 다 받으면 아파트를 살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하여간 보직만 안 줬으면 참 큰 부자였을 텐데, 요즘 돈으로 계산해보니까 한 20억쯤 이렇게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막 술 마시고 그래도 속상하니까, 그죠? 암만 술을 맨날 며칠 드셔도 술 먹고 해결됐다는 사람, 술 먹고 풀어졌다는 사람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게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하느님이 함께 하실 때 답이 나와요. 아멘. 하느님을 찾으면 그토록 찾을 수 없던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영감이 떠올라요. 아멘. 많은 신자들이 이론적으로는 이걸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통곡하며 살아가죠. 그거 왜 그러냐면요, 사람의 말만 들어서 그래요. 망하려면 지부터 망하는 거거든요.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사람의 말을 들어서 그래요. 이게 우리 성경이라고 했잖아요. 그 성경 말씀. 이거 다른 사람들은 성경책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 성경책은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필요한 유익한 상식으로 읽어서 세계에서 최고 많이 팔리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책
체결하잖아요. 여기 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 우리 그래요. 여러분들이 복음 성경 읽을 때 다 일어서서 듣죠. 또 시부님이 또 뭐 부제님이나 시부님이나 또는 주교도 그날 복음 성경을 읽을 때는 집전자한테 가서 축복을 받아요. 책을 축복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지. 그러고 와서 복음 성경을 읽을 때 거기다 분양도 하고 막 그러죠. 그 책에다 분양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실제로 그 복음을 읽는 사람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앉아서 예의 없이 무리하게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공손히 일어나서 듣는 거예요. 우리가 좀 어려운 사람을 대할 때도 예의를 갖추는데 하물며 지존이신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데 어찌 내가 앉아서 들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일어서서 듣는 거죠. 주님께 분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 하느님의 말씀으로 듣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죠. 4번이나 읽어. 친구 약을 통 털어서. 그러니까 이 예배는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당신 스스로가 희생의 제물이 되시고 당신 스스로가 친히 집전하시는 예배인데 이 예배에 우리가 함께 참여해서 주님과 더불어서 사제들로서 하느님을 예배하는 건데 이 예배를 구성하는 그 예배의 내용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만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우리들의 삶은 여기서 시간보다 훨씬 더 많잖아요. 바깥에서. 거기서 많은 소리를 듣죠. 수많은 소리를 들어요. 그 소리에 그냥 저랬다가 이랬다 저랬다 그랬죠. 이게요. 괜찮아요. 이게 그 여러 소리가 있거든요, 세상에.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누군가에 넘어지거나 또는 그 상해를 받아서 이렇게 몸에 이렇게 상처가 나잖아요. 근데 말은 우리 마음, 신령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상처받았다는 사람 말 때문에 그런 거죠. 말 때문에 인심 없고 말 때문에 인심 잃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돼. 또 말을 잘 들어야 돼. 오직해서 예수님이 내 양은 내 말을 알아듣는다고 했을까?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 했을까? 그러니까 살 길이 어디 있는지는 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은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오는 거죠. 성경 속에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성경은 그냥 장신용이거나 책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기쁨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불평하고 트집잡고 분란을 키우고 말씀 배우죠. 하느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느님의 은혜를 알고 내가 하느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람은 결코 불평, 트집, 분란, 말씀 피우지 않아요. 예를 들면 있잖아요. 우리 차부대님이 로또 1등에 당첨됐어. 그런데 그걸 알고 이제 오늘 미사에 참여를 한 거야. 오늘 미사에 오는데 이번 주일 오자마자 어떤 양반이 아니 그 옷이 그 옷 입은 게 이게 뭐요? 왜 이렇게 표정이 그리요? 하면서 계속 입을 걸어. 그리고 그 지난번에 나한테 왜 그랬어? 막 시비를 걸어. 그러면 싸울 것 같아요? 내가 뭉투 같은 힘 됐는데? 그래거나 말거나 그래요. 그럴 거야. 왜 그래? 이 속에 엄청난 기쁨이 들어있거든. 그게
그거는 그냥 그래 알았어. 그래 내가 잘못하네 그래. 이러겠지. 하느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스스로 여기는 사람은요, 신앙생활하면서 그 기쁨을 이게 안에 가지고 살 수가 없다니까. 그리고 그 기쁨이 다른 수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이겨내. 그러니까 여러분 막 속에서 천불이 나가나, 내가 아무리 몇십 년을 같이 교회를 다녔어도 내가 오늘 저 인간은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이런 말씀이, 이런 생각이 들거든. 내가 하느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태구나, 내 영적인 상태가 심히 위험한 상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아멘. 인간이 받을 위로는 오직 하느님께로부터만 오는 거예요. 하느님만이 참 위로가 되는 겁니다. 이거 깨달은 사람이 신자요.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여러 가지 문제에 걸려서 자기가 진정으로 해야 될 걸 못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자유, 하느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자유이지요. 우리가 스스로의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기 바라세요. 근데 자유롭게 살아가라고 했는데, 뭐 사람마다 다 한 번씩은 다르지만 하여간 감옥이나 세장 같은 곳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어떤 사람은 미움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질투라는 곳에 갇혀 있고, 어떤 열등감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라는 감옥에 갇혀 살고, 어떤 사람은 부모라는 이 감옥에 갇혀 살기도 하고 막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감옥과 자유 없는 상태로 갇혀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 행복하지 못한 거야. 인간은 자유롭지 못하면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자유 없는 것이 감옥이요. 그곳이지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요, 주님은 곧 성령입니다. 주님이 성령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하느님의 영이 나와 함께 있으면 그곳에 자유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걸 아는 사람들이요, 하나 크고 작은 또 상황마다 다른 그런 자기 감옥을 가지고 갇혀 사는데, 그 감옥 열고 나올 수 있는 열쇠, 예수님만이 그 열쇠가 된다, 요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 열고 나온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그거 열고 나오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게 전도입니다. 전도, 도를 전한다는 거잖아. 깨달은 바를 전해준다는 거예요. 하느님께만 오직 구속되고 사람에게나 세상에게는 자유로운 존재, 그게 신자입니다. 이 사도 바울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스스로 그리스도에게 매인바 종이 되므로 나는 참 자유를 얻었다. 그 당시에는 자유인이 있고 노예가 있고 그랬어요. 그 사도 바울은 가문이 대단한 가문이라 로마의 식민지 치하에서도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유인이었고, 그러니까 그 자유인이 있다는 것은 자유인이 아닌 사람도 있다는 거죠. 자유인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그 세상에서의 그 자유 나 버리고 주님께 스스로 내가 자유 없는 종이 되었다. 그랬더니 진짜 자유가 나에게 왔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신부님들 왜 목에다 이 카라, 이렇게 하얀 카라에 하고 다니는지 아세요? 왜 그래 그거? 성공의 신자 그것도 물어? 신부님들 다 그러고 다니는데, 어떤 신부님 안 하면 또 뒤에서, 아니 신부님이 카라도 안 하고, 응? 저기 교통 복장 안 하고 다니면 되나? 신부님은 감추려고 되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부님들이 카라라는 게 상하대의 신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설교하는 거예요. 제가
그리스도께 매여 있는 종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세주교라는 걸 연상해라. 시각 설교하는 거예요. 24시간 설교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게 노예 표시요. 고대의 노예들이 목에 종이라는 표시를 했거든요. 저걸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매인받은 사도 바울의 고백, 그거를 표현한 게 하나예요. 그럼 사람들이 보고서 주의 종이 여기 가는구나. 그러면서 주님을 연상하라. 시각 설교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드러내면서 참 자유를 살아갑니다. 라고 사제들이 이렇게 설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여러분들이 바라는 소망과 다를까요? 여러분들의 소망을 무시하거나 다른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소망, 우리 교회가 그냥 일어나기를 바라고, 우리 애들이 다 성공하기를 바라고, 이런 소망이 하느님께 보시기에 어찌 그런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하느님도요, 여러분들의 교회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삶 잘 되고, 이렇게 바라세요. 기꺼이 그러도록 축복해 주시는 하느님이세요. 자식을 위해서는 여러분들 다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식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올바른 판단력을 갖지 못하는 그 명호를 깨닫는다고 하는데, 옛날에 그전에는 견진도 안 주셨는데, 어쨌든 그 스스로 뭔가를 말을 제대로 표현을 못할 때부터 나이가 60이 되었든 70이 되었든지 간에 자식을 보는 부모는 그 자식의 표정과 그 자식의 어떤 언어를 통해서 그 자식이 본래 하고자 하는 숨겨진 뜻까지도 알죠. 그죠? 모르세요? 애들이 왜 부모님한테 속이고 막 그러잖아. 이렇게 날 감추고. 부모가 다 알지. 근데 그냥 알지만 넘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식의 숨겨진 마음속 숨겨진 것까지도 여러분 알죠. 근데 하느님이 우리 모르실까? 근데 나도 아는 거를 하느님이 모를까? 하느님은 아신다고. 내가 자식이 잘 되길 바랐는데 나 같은 인격을 가진 나도 그 자식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하느님께서 분명히 나를 자녀로 삼으셨다고 했는데, 내 부모가 되신 하느님이 내가 잘 되기를 안 바라실까요? 당연히 바라시겠죠. 하느님은요, 우리 수도원교회를 부흥시키를 원하세요.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가 박해 시절에 처음 교회가 신자들이 막 늘어났어요. 뭐라고 표현한지 알아요? 날마다 하느님께서 신도대 수를 늘려주셨다. 누가 했다고? 하느님이 늘려주셨다고. 근데 실제는 뭐였겠어요?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열심히 전도했겠지. 근데 그것을 어떻게 써놨냐면, 날마다 하느님께서 신도들의 수를 늘려주셨다.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하느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느님이요, 우리 교우님들 끌어올려서 은혜 가운데 머물러서 살기를 진심으로 원하세요.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것보다, 부모가 설령 그렇게 안 할지라도 하느님 하신다고 했어요. 훨씬 더 내가 자식에 대해서 바라는 것보다 하느님께서 훨씬 더 간절하게 내 자식에게 잘 되기를 바라세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바라는 그 간절함보다 훨씬 더 간절하게 하느님께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바라세요. 하나님은 누구도 집으로 돌아가서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주일 미사 드리고 가잖아요. 여기 수동이 이렇게 올라오는 데도 이렇게 높잖아. 요즘은 다 차를 타고 가서 그런데, 이게 쭉 걸어 내려가겠지, 옛날 같으면. 물론 옛날은 저기로 내려갔지만 내려갔지. 그럼 사람들은 주의를 성공의 신앙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우리 보겠죠, 그죠? 그럴 거 아니요. 이제 끝났으니까 우르르 내려올 거 아니요. 그들의 표정이 행복에 빠져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표정으로 매주 그걸 본다고 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 궁금할까? 저 사람들은 주일날 올라갔다만 내려오면 얼굴이 그냥 이렇게 내려오는데 뭔 일이 있는 거야 도대체. 저들의 예배는 도대체 어떤 예배야 궁금하게도, 그죠? 그것이 일관된 메시지로 계속 내려가. 그럼 세상이 영향을 안 받을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인사 드리고 가면서 그러세요? 가진 않으세요? 다 좋았는데 그게 오늘 이러고 가진 않으세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 정말 기쁘게 어떤 결혼도 다 이뤄도 기쁨만을 가지고 돌아가길 바라세요. 아멘. 그러니까 주일에 오시면요, 속 터지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건 다 여기다 놓고 가라. 아멘. 주님이 그러신다 했잖아요. 놓고 가라. 오늘 성당 축성일이잖아요. 이 성당 뭐 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이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잖아. 기도하시니까 하나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잖아.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겠죠,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은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의 심령은 알아들어요. 그걸 알아야 돼. 우리가 육신만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겉에 육신이 못 알아들어도 내 속 사람이 알아듣는다. 기도하는 것이어야 돼요. 기도하러 온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불교는 뭐라 그래요? 불교의 불교 건물 뭐라 그래요, 우리가? 여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성당이라 하죠. 거룩한 집, 그죠? 하느님이 거하시고, 하느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성당이요. 개신교 뭐라 그래요? 예배당이라고 그러잖아요. 예배 드리는 집이라고. 그죠? 불교는 절이라고 그래요. 왜 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하러 갔으니 절하러 가는지. 절집이야 거기가. 원래는 불당이잖아. 부처님이 계신 집. 그죠? 부처님은 상을 보셨는데.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불러. 우리는 성당이라는 거기 불당이라고 안 해. 절이라고 그러지. 근데 그 누가 붙인 이름 같아요? 불교 신자가 아닌 사람이 붙인 이름이요. 왜 가고 거기 뭐하러 가는 거야? 절하러 간다고. 저 사람들 절하러 간다고. 저기 절하러 가는 집이에요. 절집. 기독교인이란 크리스찬이란 말은 누가 붙여준 이름인지 아세요? 우리 이름 크리스찬. 요거 크리스찬 아닌 사람이 붙여준 이름이에요. 안티오키아에 있는 교인들을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자기가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 이거야.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있다는 거야. 나와 함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또 다른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면 살아갔거든. 그 사람들이 알아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야. 여러분들은 어떻게 부를까요? 이 세상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어두워도요, 성냥개 하나 같은 것이 불이 딱 켜지잖아요. 그 깊은 어둠이 온통 그 빛만 쳐다봅니다. 빛이 아무리 강해도요, 많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아무리 어둡고 긴 터널이라도요, 저 끝에 많은 빛만 있어도요, 그 터널을 뚫고 갈 수 있는 충분한 길잡이가 됩니다. 그리고 다 보겠다니까. 그러므로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쁘게 사세요. 아멘. 기도하는 집이니까 기도하고 가세요. 아멘. 기도할 게 바라는 것만 있겠어? 속 터지는 것도 있겠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도 있겠지. 아멘. 미워하는 마음도 있겠지. 그걸 여기다 두시라고. 그리고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서 기쁘게 사세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째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시고 이렇게 침묵을 하십니까?
내 심령을 알아듣고 있다니까. 내가 깨닫지는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육신과 영혼이 함께 이루어져 있는데 육신으로만 이루어진 것처럼 하느님 나라가 분명히 임하여 계신데도 이 세상에만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니까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느님이요, 또 당신 아들 예수님 성자 하느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함께 해주셨고요. 그 사제들이 미사를 드릴 때 그 제의를 입는 것은 그 그리스도가 집전하신다는 뜻이에요. 사제들은 그 그리스도가 이 미사를 집전하게 하는데 필요한 도구로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제의 인격이 성사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낫이 잘 갈려 있는 낫이나 오래 녹슬은 낫이나 풀을 베는데 풀은 베어지는 것처럼 사제는 그리스도의 집전하신 그리스도의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미사는 주님이 집전하신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딸리 생각할까 말아들으라고 예식복, 큰 예식일 때 이게 대례복이라 하는데 주교가 대례복을 입고 신부도 마찬가지인데 대례복 있다가 성찬에 전례할 때 이게 복구서 제의로 갈아입는 이유는 그 제의가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집전하신다. 이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옷을 입었다 벗었다 하나 물어보면 그 대답할 줄 아시라. 시경이 모자를 벗었다 썼다 왜 그러나. 기도할 때 벗는다. 감히 주님을 대할 때 주님 앞에서까지 내가 주교라고 쓰지 않다. 복음 성경을 대해서 벗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신 데 어디 내가 그 글을 쓰고 있어. 이런 뜻을 알고 예배를 드리고 그 주님과 더불어 내가 이 시간을 함께 해놓으라. 그 주님은 여전히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 그 삶을 누리시라. 그러면 변화된 사람으로 보여져요. 사람들이 알아채요. 저 사람이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알아채요. 100년을 지나도 몰라치면 곤란해요. 100년의 역사를 품고 있는 교회예요. 이 땅에 100년 동안 영향을 끼쳤다고 우리 청주 우리 성공의 교회가. 그렇게 해서 성공의 신자들 만나면 성공의 신자의 기질이 있거든요. 특징이 있어요. 성공의 신자들이 라고 하는 것이 느껴질 거. 그건 뭐예요? 세계 성공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항상 권한을 그만 해야 돼요. 세계 성공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친절이에요. 여러분 아무 데나 가서 한국 성공회에서 왔어요 그래봐요. 그냥 어서 오라고. 혹시 우리가 뭐 도와줄 거 없냐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아무런 이 보상의 기대가 없는데도 무조건 환자합니다. 그래서 알아요. 성공의 신자들은 자기와 때로 신념이 다른 그런 그 지역에 그런 상황이 있는 신자라도 성공의 신자인 이유 하나만으로도 환자해요. 특징이 친절이에요. 여러분들 친절하십시오. 여러분이 불친절하면 누군가에게 여러분과 함께 하신 주님께서도 그 사람들한테 불친절하게 대함으로 사람들이 오해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친절하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인격만으로는 이렇게까지 친절할 리가 없는데 저 사람이 믿는 주님이 저 사람을 저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친절한가 보다 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게 전도예요. 성당 축성일이니까요. 주님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속을 만들었다. 얼마나 화가 나서 하신 말씀이세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부모가 자식에게 헛날 잔소리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조하시는 겁니다. 해마다 성당 축성일날 이 성경을 읽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느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특권, 로또를 당첨한 사람입니다. 로또 당첨받은
갖고 있는 사람이래. 이 속에 그보다 더 큰 거 기쁨을 갖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주님처럼 관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친절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교우님들 행복을 축원합니다.